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예,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쁨이 역사하는 걸 느끼고 평강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있습니다. 예, 저의 심리 바로 그런 심령인데 지금 현재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또한 그래 하셨고 저 또한 예수님만큼은 못돼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으로 누리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능력인데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요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기도 생활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강도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계속 비방해죠. 너가 주여 그리스도라면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그러나 한 강도는 끝내는 회개합니다. 정말로 왜 너가 그렇게 이분을 비방하냐? 우리는 마땅히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마땅히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의로우신 분이다. 죄악이 전혀 없으시다. 흠점이 없으시다. 그러면서 예수야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간청의 기도를 본체 하나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 너가 잠시 오면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 강도는 낙원에 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요. 그만큼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심령을 쏟아붓는 것이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한번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효과와 능력이 있지만 능력과 효과가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대표적으로 기도의 능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첫째로 이 기도의 능력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를 이루어 죄사함을 얻게 한다. 회개를 이루어 죄사함을 얻게 한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회개했어요 이런 말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셔야 된다. 회개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용서를 받죠. 그런 회개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용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진짜로 진실로 나의 영혼력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다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세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바로 그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388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사이 말씀.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사이 말씀. 제 성경으로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다 찾으셨죠?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9절만 보시더라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통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사함 받는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부지불식간에 또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라고 죄악에 속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죄악을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젠 회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 죄 짓는 대로 계속 놔둬 보세요. 그러면 죄악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매직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 사탐하게 악한 영이 더욱더 시험하게 될 것이고 죄로 더러워져 갈 것이고 준비가 안 될 거예요. 거룩하신 분은 당연히 안 될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데도 엄청난 시험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설령 구원 한번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다 하나도 혈기로 육신적으로 죄를 짓다 즉시로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깨끗함 유지할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정결함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할 때도 막힘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 기도 않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혀버려요. 담이 생겨버려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대도 주님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아시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죄악된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먼저 너 속그릇부터 깨끗이 씻어라. 그래야 내가 맛있는 밥을 주지.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지. 너 속그릇이 더러운데 회개할 것이 있는데 냄새나고 추잡한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고 담아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너가 먼저 회개를 해라. 내 속을 깨끗하게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잘해야 될 기도는 회개 기도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기도의 능력은 둘째로 구원의 믿음을 얻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믿음을 얻게 한다. 구원의 믿음을 얻게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믿음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구원의 믿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의 믿음도 은사인데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 예수 믿어요. 나 하나님 말씀 믿어요. 나 기독교 믿어야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성령의 거듭남으로 그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고2 때 주님께서 그 전부터 진리를 생각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진리를 찾게끔 하게 하셨는데 고2 때 나보다 한 살 많은 축구부 출신의 키 큰 우리 조재욱 형제만큼 키 큰 그런 한 살 위에 그런 급우생 크리스찬이었죠. 급우생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 한번 가지 않겠느냐 하니까 나 좋다.
그렇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었고 교회 가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초대해서 갔어요. 그래서 첫날에 전혀 모르는 여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청년부 모임이었는데 중고청 모임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눈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의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눈물 나오고 막 제가 진실로 죄를 내 속으로 작은 소리라도 고백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저는 한쪽으로 또 어떤 기도를 했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아직도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면 그러니까 아직 난 거듭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면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고2 때. 확신은 없었어요. 자꾸 전도하니까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서 영화를 내가 건너기 전에 TV를 통해서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있었어요. 막 전율이 있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건너기도 전에. 은혜 받고.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구주인가 봐. 근데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구주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에게 증거 보여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했다고 고2 때. 그 자리에. 자, 증거 보여주세요. 주님이 정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정말 증거 보여주시고 제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온전히 주님을 영접해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대학교 가서 저는 가장 전공이고 부전공이고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공부에 관심을 갖고 한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그게 가장 우선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학교생활도. 물론 학교생활도 나름대로 했고요. 그러면서 예수님 알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계시다고 만나고자 했습니다. 어떤 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먹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침 받은 대로 기도를 하고 짧은 기도였죠. 그러면서 자꾸 주일 성수부터 시작하면서 배우면서 순종하기에 힘썼습니다. 어느 한 1, 2년 정도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말로 예수님을 영접기도 했는데 또 주일 성수 한답시고 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친교도 나누고 또 순종하려고 애쓰는데 어떤 때는 참 영적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을 때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구원받은 건가? 그렇게 의심 막 들기도 하고 헷갈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는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점 어느새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느 때에 가니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모셔서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모셔서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신령과 진정 감사 원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믿음이 작을지라도 야 그래 감동받으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조금씩 느끼면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는 막 고백도 있었고요. 그렇기까지는 고백도 있었고 전도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그러나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나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서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하게.
그리고 머지않아서 얼마 없지 않아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 여러분 좀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오늘 본문이 2장이니까 한 장만 더 걷어보세요. 한두 장만 더 걷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다는 뜻이죠. 네, 성령 세례는 반드시 있고요.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그런 세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얼마 안 되어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을 때까지, 즉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보면, 자,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그 제자들을 120명 정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뭐 할 때, 여러분, 뭐 할 때, 뭐 하면서 서로 모일 때 성령 세례를 받았죠? 성령이 강림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것을 증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감람산에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이제 될 것이고, 우리 권능 받아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라고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120명 가까운 주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자, 12절로 14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 되는 예수님의 제자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기도에만 집중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고 우리가 다시 권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집중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잊을 정도로, 시장 가는 것도 잊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2장 1절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로 4절 말씀. 이때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 바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이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제자들은 10일 동안 기도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10일 정도 되니까 오순절이 되었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자, 2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의 체험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 세례 받기를 원했죠.
저는 처음부터 성령세를 받은 게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 보니까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음성 듣고 야, 참 스피릿 충만하게 그렇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나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제가 사모되더라고요. 야, 나도 저렇게 좀 능력 있게 귀신도 내어쫓고 능력 있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게 궁리하는데 권사님이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야, 너희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으라. 응? 너희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권사님이 약학 때 간호학 교수님이셨습니다.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아주 뭐 성령 충만하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전도도 특히 병원 선교를 많이 했는데 저도 따라다녔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왜? 그 여교수님이 너무너무 멋있어. 영적으로. 정말 쾌활하고 아주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가르쳐 주시고 아주 고우시고 영적으로 곱시다는 거예요. 고우시고 그러면서 생동감이 있어요. 생명력이 아주 넘쳐나요. 와, 저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그 권사님하고 친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같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성경 공부 시간에 권사님이 야,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세례 받아야 나 이상으로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생활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리고 주님과 친밀해진다. 많은 은사도 받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구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야, 성령세라는 게 뭔가? 난 그전까지만 해도 성령세는 대학교 1학년 끝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몰랐어요. 성령세가 뭔가? 물세례는 들어봤는데 성령세례는 뭔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뒤져봤다고요. 성령세례가 있더라고요. 사복음서에도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집중적으로 나와 있고. 야, 이 성령세례 나도 받고 싶다. 그때부터 막 사모해가지고 성령세례를 구했습니다. 근데 골방에서 저는 이전에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4년 동안에 저는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가 회개기도입니다. 뭐 밥 먹는 거 이상으로 밥 먹는 건 하루에 2-3끼 먹잖아요. 회개기도는 뭐 즉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기도. 그 다음에 골방에서 또 기도하는데 회개기도하고 용서받은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 기도하고 주님을 나도 모르게 막 감사 찬양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내 얼굴을 오히려 싹 들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막 들면서 막 감사 찬양하게끔 하는데 천장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천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방이 사라져버렸어요. 방이 사라져버렸어요. 영화를 샥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문이 골든게이트가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휘황찬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엄청난 눈이 부실 정도로 그 보좌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내 어디로 떨어지는가? 저 강력한 불. 저거 맞으면 참 크게 다치겠다. 그 정도로 경외스러운 불이었어요. 그 불이 그냥 내 머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떨어지나 했더니 내 머리로 떨어져. 내가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마구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적인 수술을 하듯이. 그래서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엄청난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엄청난 기쁨이 임했어요. 성령의 생수, 엄청난 기쁨이 성령의 생수가 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그 2층 방에 막 뛰었다 이렇게. 이거 막 뛰어가 어쩔 바를 몰라가지고 그리고 뭐 어떤 소망이 막 전하고 싶다. 예수님 막 전하고 싶은 거. 그런 소망이 막 강렬하게 일어나. 그러면서 예언의 환상이 쫙 열립니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던 사람. 그런 우리 식구들, 대표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서 내가 가운데 서서 손잡고 천사와 같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샥 올라가는 휴가 되는 것처럼 샥 올라가는 모습을 예언의 환상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음성이 너 가족들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가 포기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눈물 펑펑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함으로 오늘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부터 이렇게 어머님부터 구원하시고
가족 식구들을 점점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 한 번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없고요. 이 역사상 없으면 사도 바울도 한 번 기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도 처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바로 그 전 당일에 처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일 동안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고, 그 전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 기도부터 하시고, 감사 찬양 기도하시고, 나 자신 주님께 드리면서 사모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회개 기도하시고, 헌신 기도하시고, 주님 성령 충만을 간구하세요. 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때는 언제인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했고,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대로 돼요. 만약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한 분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성령 세례 구하는 기도를 한 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한 6개월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몇 개월은 됐어요. 몇 개월 가까이 그렇게 사모함으로 새벽 기도 다니고, 또 늘 골방 기도 열심히 하고, 어디든 항상 어떤 공부보다도 먼저 항상 시험이 바로 당일이라도 항상 먼저 말씀 먹고 기도 생활하고, 그런 생활을 항상 우선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 생활을 즐겨 하니까 나도 생각지 못할 때 주님이 성령의 불과 기름, 성령의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고, 내 병까지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놀랍도록 주님께서 더 업그레이드된, 더 심오한 신앙으로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해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권능이 임합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더 능력 있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사모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으로부터 깨끗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 힘쓰시고, 감사 찬양 드리시기 힘쓰시고, 헌신하기에 힘쓰십시오. 사모하세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1개월 했다고 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마시고, 빠른 사람이 한 며칠 만에 받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분량이 안 돼서, 준비가 안 돼서. 사람마다 분량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지만 분량이 되면 주님이 즉시로 번개같이 불같이 내려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부음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뚫립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여러분 기도가 쉽게 뚫려요. 쉽게 뚫리면서 주님과의 아주 친밀한 기도,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막 만지십니다. 기름 부어주시고요. 그런 게 시시각각으로 일어납니다.
뭐 길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버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가능합니다. 화장실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샤워 중에도 가능하고, 밥 먹는 가운데도 가능하고, 누구하고 대화하는 가운데도, 전화하는 가운데도 주님이 임재하시고 기름수에 막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서. 넷째로 우리의 기도의 능력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영육 간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영육 간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사이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8절로 16절 시작.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 이거는 이제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의 군대들인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뒤에서 기습 공격하니까 연약한 부녀자들,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군대를 훼손하고 회파하려고, 멸절을 시키려고 대적하는 원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여호수아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를 일으켜서 파송시키는데 언덕에 올라가서는 모세가 그 무거운 지팡이를 들고 두 손 들고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멋으로만 지팡이 딱 들고 멋으로만 벌서기 위해서 내지는 멋으로만 딱 쓴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임했어요? 모세에게도 임했지만 그게 어디까지 임했어요? 여호수아 군대까지 임해가지고 아말렉 군대를 막 쳐부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힘들었어요. 1시간, 2시간 하니까 이게 전쟁이 쉽게 안 끝나서 워낙 아말렉 군대가 많아서.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치니까 막 아프고. 그러니까 영적인 대가를 지불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보세요. 영적인 대가를 참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1시간, 2시간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지쳐가지고 내렸다가 좀 쉬었다 하자.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에게도 임하지 않고 여호수아 군대에게도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역전시켜서 모세의 군대, 여호수아 군대를 막 쳐부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막 군사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보고는 깜짝 놀랐죠. 어이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론과 훌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야, 이길 줄 아는데 모세가 딱 내려서 쉬어버리니까 역전되는 것입니다. 적군의 군대의 기가 살아나가지고 여호수아 군대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탁탁, 그 형과 조카가 오른손 왼손 딱 잡아가지고 지팡이를 딱 올려서 합심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에 딱 계속 힘을 주시니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냥 뭐 아말렉이 패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실제적인 이 전쟁 전투에서 졌으면은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도 그래도 정예 부대를 잘 훈련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은 장정들을 이끌고 갔단 말이죠. 갔는데 여기서 져버렸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훼손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한 사람 모세조차도 힘드니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전쟁에 있어도 뭐 세계대전이나 모든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 헌신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한두 시간 기도해서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 뭐 5분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만큼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든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즐겨하고 기도 생활이 생활화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즐기듯이 나옵니다. 즐기듯이. 항상 생활 가운데 어디 있든 직장 생활을 하든 어디 있든 간에 군복무 하든 어디 있든 간에 화장실 가 있든 어디 있든 간에 거닐다가도 항상 여러분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 또 역사하셔요. 또한 우리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말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료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영적인 진리를 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이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종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거나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귀신을 악한 영을 사탄을 무찔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애쓴다고 힘쓴다고 내 힘이 있다고 해서 무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사탄마귀 악한 영 귀신들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단숨에 물리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 전투에서 이 사탄의 무리들을 순식간에 물리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축사할 때 그때는 성령의 불이 막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칼이 막 성령의 검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약한 귀신들이 불타고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출행당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약한 귀신들은 이런 어린아이에게만 이런 어릴 적부터 병든 자에게만 귀신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심지어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방심하면 귀신이 들락날락해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한 영 귀신들이 공격해 올 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거나 알 때, 그럴 때는 여러분 단호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해서 쫓아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본체 하나님이 구주신 예수.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응? 이런 유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싶어하고 귀신을 내쫓고 싶어하고 병을 고치고 싶어하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자 하면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다섯 번째는 아까 우리 읽어본 그런 성경 말씀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풀으시냐.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신다.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신다. 물론 아까도 한 남자 어른의 아들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겠다고 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주님이 고쳐주시죠. 또 이제 간청을 들어주시는 것인데 한 군데를 우리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불쌍한 한 과부가 있었어요. 힘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백도 없고 원한이 있어가지고 한 맺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는 막 무시하고 냉대하고 안 들어줘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태진의 기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것입니다. 행복하고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도 그 아들에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것이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 악한 자들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옳으시고 절대 완벽하시고 절대 우리를 책임져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 부모보다도 나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부르짖어 간절히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아까 누가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 말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야, 너가 며칠 기도했다고, 몇 달 기도했다고, 안 들어줬다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분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또 같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분량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정확히 몇 날 며칠 몇 시 거기 역사하시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순식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고 말씀 안 하시고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것을 기대했다면 계속 이루어질 때가 여러분 기도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년이고 간에 몇십 년이고 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우리의 간청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요. 반드시 들어주신다. 믿습니까?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안 영접하려고 하는 그런 식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식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능력 여섯 번째. 기도의 능력 여섯 번째.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다.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다. 사도행전 2장 16절 19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가까운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자,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로 19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가라사대 만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상통하면 주님과 통해지고 그러다 보면 주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리다 보면 주님께서 이런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예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꿈을 통해 성경에 있어서도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고요. 모든 꿈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을 또 오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레마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자연환경에 어떤 징조를 보여주셔서 주님이 계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면 될수록 그런 것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보통은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 주님께 내 자신을 다 쏟아붓고 주님께 내 자신을 다 올려드리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삶의 이유로 모셔드려서 늘 주님을 모시고 내 자신을 주님께 순종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 응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놀랍도록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날에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건 뭐 초대교회 때만 있었지 오늘날은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님과 그런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주님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똑같이 합니다. 역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친밀한 자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계시를 주어가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리 분별을 하게 만드시고 영적으로 분별하게 만들어 주셔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를 분별할수록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를 들어가세요. 친밀한 기도로 들어가세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렇게 계시 같은 놀라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음성, 레마의 말씀
놀라운 영분별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에게 마구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셔야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단장케 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으로 단장케 한다. 여러분,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뭐로 거룩하여짐이라고 딱 단정지었죠? 기도. 오, 우리 준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생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생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순종해 가면 우리가 온전하게 거룩해져 가죠. 온전하게 거룩해져. 거룩한 신분단장이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 생활. 중에서도 기도 생활이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자,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열처녀 비유 있었죠? 열처녀 비유.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죠? 등이 있었고 등불이 타고 있었죠. 그 기름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되도록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게을러져 버린 것이, 방심해져 버린 거예요. 느슨해졌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바닥난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 계속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왜 그랬지 아십니까? 왜 그랬죠? 차이가 왜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리고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계속 기름이 있었습니까? 왜 공급받았습니까? 그들은 똑같이 몸이 피곤해서 잠도 자꾸 내세요. 성경 말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정신 바짝 차려서 늘 깨어서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자신을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으시지 않아요. 사랑의 기름 부으시고 거룩한 신부의 기름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한 신부 단장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내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친밀한 기도로 깊은 기도로 주님의 거룩한 기름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 단장하는데 여러분 늘 거룩한 신부의 기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늘 준비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너희들 시험 받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너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논의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너무너무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 기도의 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기도를 즐기시고 기도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시고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자신의 몸을 투자하시고 영혼육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열심으로 뜨겁게 여러분 정말 어떤 생활보다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소고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정말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깨어서 준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